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알아보시겠죠? 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 20세기 성악가의 대명사, 이런 대단한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그런 성악가로 나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가 신인 가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프라노 가수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 독창회를 계획했는데 그만 늦게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대타로 신인 가수가 이제 서게 된 거죠. 장례 방송이 있었어요. 사과 말씀과 더불어서 장례가 촉망되는 테너 가수가 노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은 심드렁했습니다. 그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2층 출입구에서 한 꼬마가 외쳤습니다. 아빠 최고였어요. 신인 가수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온통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인 가수가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던 거지요. 그는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성악가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더 나아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고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의 힘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과장해서 평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 대해서 인색한 평가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주눅에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좋지 않은 경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가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신경을 쓰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받는 것 자체는 좋지만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른 보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분명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런 게 예수님의 칭찬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야말로 진짜지요. 그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단락을 보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예요. 요즘처럼 프린트하고 책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니까 일일이 필사를 했었어요. 또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성경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당 지도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세도는 대단했죠.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 자체로 사실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이
별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만이 진짜입니다. 인간의 칭찬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관계로, 때로는 몰이해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한 말씀이 나오죠. 38절로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무슨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일부러 나갔다고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눈에 띄게 으스대면서 문안 인사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그들을 예수님은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니까 일부러 위선으로 미사역을 동원해서 길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이 웃기냐라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질책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을 극구 칭찬하셨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이죠. 아마 며칠 전 화요일쯤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3일 후면 6월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전에 오는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살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41절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잔을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 보실새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문법상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상태 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힐끗 보고 지나갔다 그게 아니라 유심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헌금함은 입구가 마치 나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전을 넣는 식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전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조차 그 사람이 얼마짜리 헌금을 몇 개나 하는가 대충 헤아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는 거예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겠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다가갑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전쟁도 많았고 재난도 많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빈궁한 삶을 살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렙돈은 구리 동전으로 아주 작은 헬라 화폐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로마 화폐는 고들란트의 2분의 1.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나 환산해 보면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를 품삯이잖아요.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 혹은 기껏해야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은 적은 액수인가 한 거 알 수 있겠죠. 정말 초라합니다. 그 무명의 여인이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헌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을 바라보며 가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견해하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감동을 받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소집했어요. 아마 주변에 흩어져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들아 빨리 모여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무슨 일 있나 하고 깜짝 놀라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유독 극구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그 여인에게 엄지척 이거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대단하다, 네가 최고다,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칭찬입니다. 사람들은요 괜히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아부성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치우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칭찬, 그것은 부차적이고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요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나를 칭찬하실까? 그러면 그 칭찬은 정말 귀한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또 점검해 보세요. 야, 내가 저 비난을 받을 만한가? 맞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근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책할 만한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단한 거냐? 그게 의로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대는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엄지척,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주면 된다, 예수님이 칭찬해주면 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의 엄지척, 이것을 기대하며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 2가지로 간단히 소개해드려요. 하나는요 진심의 평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평가예요. 진심 평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을 보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보니까 진심이 있었어요. 진심.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특별히 강조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빨간 줄 밑줄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아니잖아요. 액수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속 마음의 상태를 보고 칭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서로 마음을 감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나 또 언행을 통해서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적은 언급에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것, 첫 것, 새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진심을 표현하는데 물질로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행동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헌금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헌심이에요. 헌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헌신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표현일 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진심,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면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독자 이삭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황당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심. 물론 하나님은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어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힌 후 묶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지시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진심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을 담아서 해라. 그래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은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하듯,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흉내 낼 수 있어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눈가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잠깐 흉내내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흉내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요. 진심이 담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평가는요 절대평가, 상대평가와 다른 거죠. 상대평가는 여러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키 재기를 하고 줄 세우기를 하고, 얼른 보면요 예수님도 비교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 아닌가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만약 비교했다면 그 여인을 칭찬하실 수가 없죠. 요만큼 했는데 부자들은 제법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절대평가는 여러 사람을 양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크기를 재고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평가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자신 안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그 여인의 경우 어때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여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 제법했지만 그거는 사실 별것도 아니다. 어쩌면 느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여인은 본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렙돈이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니까 어마어마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날 저녁 자식들과 함께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그거 드리면 저녁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크게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의 평가 방식은요 항상 상대평가고, 그것은 줄 세우기 퀴즈라기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점에서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평가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대평가를 들이대면서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최대가 되라고 말합니다. 최다가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충족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최선을 요구하고 또 최고로 돼가 그것도 아니고 최선만을 요구하세요. 그러다가 뭐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를 통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요, 진심평가 그리고 절대평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진심을 담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극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여인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가 끝나요. 아유 조금 더 해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탕자 후편이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여인의 후편이 궁금해요. 이 여인이 도대체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 기록은 없으니까.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셔서 부유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업하다가 뭐 잘 돼서 부유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하나 가능성은 육신적으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궁핍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사실 나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칭찬하지만 축복 안 하실 수도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축복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축복은 안 주셨지만 그래도 칭찬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케이스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요 성경적인 상급의 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뭔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죠. 그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갑절로 만들었어요. 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진심을 바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갑절이 됐던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때요? 숨겨놨다가 하나 그냥 가지고 꺼내놨어요. 진심도 바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책망했다고요? 적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하나밖에 없냐? 그게 아니에요. 너는 왜 진심을 다하지 않았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 자세히 보면요, 그들 각각의 칭찬해 주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었네? 너는 2달란트, 4달란트 만들었네. 10달란트니까 너는 1등, 4달란트니까 너는 2등. 뭐 이렇게 등수를 매길 법도 한데 그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면 한 글자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더 준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원리죠.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의 합참 의장이 되고 나중에는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분이 있죠. 콜린 파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같이 생긴 분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메이카 이민자 아들로 태어나서 뉴욕의 빈민가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가난했죠. 그래서 학창시절 방학 때면 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여름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었는데 코카콜라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가 맡은 일은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50개들의 콜라병 든 상자가 터져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슴없이 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콜라를 열심히 닦아내고 정리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매니저가 칭찬합니다. 자네 일도 아닌데 열심히 했구만, 고마워. 다음 해 또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일을 맡겨줬어요. 음료 주입기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열심히 했더니 부서 부책임자로 올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누구나 높아져야 된다, 누구나 대단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면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내내 여러 사역들이 있었어요.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미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지난 주간 저도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몽골 단기 선교를 장로님 세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목회자나 평신도 가운데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400km 떨어진 홉드 도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군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몇 교회도 방문했지만 그 교회가 저로서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터러 목사, 낯선 이름입니다만 그분은 본래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술 주정뱅이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가 됐어요. 그 시절에 그는 고향 가서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의 행실을 알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맞아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안에 들어와 살지 않도록 이렇게 막 내쳤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전통 천막인 게르를 칠 땅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자작 짓고 또 조금씩 늘려가고 또 집도 짓고 또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고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고 또 교회 건물도 제법 규모도 있었고 집도 짓고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큰아이들은 울란바토르에 가서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도 하고 밑에 아이들도 신앙 안에 잘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몽골 많은 교회들의 경우는 목회자 생활비를 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는 자비량,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궁핍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한국 중고차 12인승을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5인승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도청 소재지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사역비를 조달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도 얼마나 발전이 되어 가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마침 목사님은 출타 중이어서 사모님이 하나하나 쭉 소개해 주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정말 그 시골 마을에 너무 평범하고 초라하기까지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엄지척 해주셨다면 그것처럼 그 여인에게, 그 사모님에게 정말 엄지척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면요, 그 자체로 이미 복된 거예요. 그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상급의 원리, 예수님은 칭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축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에 천국 갔잖아요. 그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지언정 부자의 담을 뛰어넘진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생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탁월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됐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요. 구약성경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는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죄 아닌 죄 때문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순교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젊은 사람이 요절한 거니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포즈를 취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 너 최고야. 너 대단해. 빨리 와라. 내가 너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마지막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도 천사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스데반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는 실패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멋지게 승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자족해야 됩니다. 진심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감사하고, 설사 축복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칭찬하시고 또 그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 1장 9절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 뭐예요? 세상에서 낮고 천해 가난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야. 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 부자야? 세도가 대단해? 그래도 교만하지 마.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낮은 것을 자랑하라.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풀의 꽃과 같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풀의 꽃이 달리는데 얼마나 가요? 머지않아서 시들잖아요. 떨어지잖아요. 풀도 마찬가지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 넉넉하면 뭐 안락하고 편해서 좋게 하죠. 그러나 설사 충분한 축복을 받지 못해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별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받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어요. 정호성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한번 들어보세요.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잡초라 그래요? 그들이 그냥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잡초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꽃이에요. 아름다운 꽃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좋죠. 가급적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최고야, 엄지척을 해줄 수 있는 그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휘둘려 비교하면서 때로는 기죽고 때로는 우쭐대고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못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엄지척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칭찬 받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살게 하옵시고 최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 하늘에 빛나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